진나라 때 선녀 위 부인은 옥황상제의 분부를 받들어 선동과 옥녀를 거느리고 형산을 지켰습니다. 형산은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답다 소문이 난 5개의 산 중의 하나로 그 풍경이 무척 수려했지요. 그래서 당나라 때 서역 천축국에서 온 육관대사는 형산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곳에 돌을 닦기 위해서 만든 자그마한 집인 암자를 짓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 성진이라는 자는 겨우 20살에 불교의 모든 경문을 뗐을 뿐만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로워 많은 제자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육관대사는 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바다에 사는 용왕을 만나고 오너라. 분부를 받은 성진은 무게가 7근이나 나가는 옷을 걸치고 둥근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를 끌면서 암자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용궁에 도착하자 용왕은 성진을 크게 환영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에 취한 성진은 그만 분별력을 잃고 술까지 얻어 마셨지요. 돌아오는 길에 겨우 정신이 든 성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스승님께서는 내가 술을 마신 사실을 눈치채고 크게 꾸짖으실 거야. 그는 술 기운을 없애기 위해 냇가로 내려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신비로운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떤 꽃의 향기가 이리도 황홀할까? 참으로 궁금하구나. 따라가 봐야겠다. 한참을 걷던 성진은 돌다리에 앉아 길을 가로막고 있는 팔선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손히 말했지요. 저는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아 용궁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로막고 계시니 지나갈 수가 없군요.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팔선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위 부인의 시녀들입니다. 부인의 명으로 육관대사께 안부 인사를 여쭙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고 있지요. 그러니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팔선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성진은 난감해졌습니다. 냇물은 깊고 다른 길도 없으니 그럴 수 없습니다. 옛날 선종의 시조인 달마는 갈대잎을 타고 물을 건넜다고 하더이다. 육관대사의 제자시라면 도를 배우셨을 텐데 어찌 조그만 시냇물 하나 건너지 못한다 하십니까? 그러자 성진이 웃으며 복사꽃 한 가지를 꺾어 팔선녀 앞으로 던졌습니다. 제가 8개의 명주를 길값으로 드리면 비켜주시겠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꽃은 8개의 명주로 변하여 찬란히 빛났습니다. 팔선녀는 명주를 1개씩 챙기고는 순식간에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지요. 그날 밤
암자로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 생각에 잠 못 이루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임금을 섬겨 벼슬에 오르고 여인과 혼인을 하여 자식을 두어야 마땅하거늘 나는 매일같이 경문만 들여다보며 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그때 벼랑간 커다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성진아, 내 죄를 알겠느냐? 어느새 그의 앞에는 환한 얼굴에 육관대사가 서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성진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어찌하여 화를 내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육관대사는 더욱 분노해서 말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중이 용궁에 가서 술을 얻어먹고 팔선녀에게 꽃가지를 꺾어 던져 히히락락거렸으며 그 후에도 불법은 까맣게 잊고 세상의 부귀를 꿈꿨으니 어찌 잘못이 없다 하겠느냐. 내 너를 염라대왕에게 보내 그 죄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결국 성진은 염라대왕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팔선녀도 와 있었지요. 염라대왕은 자신의 신하 9명을 부른 다음 그와 팔선녀를 각각 인간 세상에 떨어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친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팔방으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성진은 바람에 몰려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느 집 마당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신하는 성진에게 말했지요. 이곳은 당나라고 이 집은 양처사와 유씨 부인의 집으로 그들은 너의 부모이니라. 전생의 인연으로 그리 된 것이니 잘 살아보거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진의 몸이 사라지더니 집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처사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유씨 부인은 잘생긴 아들을 낳았지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소유라고 짓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15살이 된 양소유는 누구보다 총명하여 글과 문장에 남다른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 쓰고 칼 쓰는 일에도 탁월하였지요. 어느 날 나라에서 보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집을 떠난 양소유는 화주 땅 화움현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성은 진씨요, 이름은 채봉으로 진어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는 떨어져 지내며 홀로 집을 지키던 차에 양소유를 보고 한눈에 반하였지요. 양소유 또한 채봉에게 마음이 기울어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채봉 낭자와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양소유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양소유의 어머니인 유씨 부인은 채봉을 탐탁지 않게 여겨 결국 혼인을 미루고 다시 과거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던 양소유는 어느 성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러 서생들과 미녀들이 어울려 놀고 있었지요. 양생은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시골 선비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묵기를 청하오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양소유의 수려한 용모와 점잖은 태도에 반한 성한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잔치에서 양소유의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선무월이란 기생이었지요. 서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양소유는 단번에 사랑을 고백하는 글을 써서 그녀에게 바쳤습니다. 서멀 역시 양소유가 싫지 않아 몰래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귀뜸을 하였지요. 서멀과 양소유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양소유는 아직 채봉의 고운 자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화주 땅에서 만났던 채봉 낭자가 그립구나. 이것을 눈치챈 서멀은 정사도의 아름다운 딸 정경패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양소유는 정사도와 그의 가족들이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말을 듣고 검은 곳 하는 여인으로 변장하여 정경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보살핌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한 덕에 과거 시험을 1등으로 통과하였지요. 양소유의 비범한 모습을 본 정사도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오. 그대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하네. 사위 삼아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오. 어떤가? 우리 딸 정경패와 혼인을 하지 않겠나? 어르신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양소유는 정경패와 가을에 혼인하기로 맹세한 뒤 그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경패의 집에는 가춘운이라는 시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벼슬을 하던 관리였는데 불행히도 먼저 세상을 떠난 탓에 정사도의 집에서 얹혀 살게 된 것이었지요. 춘우는 자신의 주인인 양소유를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집안 때문에 감히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마음씨 고운 정경패는 부모에게 부탁을 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은 집안이 기울었지만 춘우는 어느 명문가 여인 못지않은 기품과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게다가 지금 홍기도 꽉 찬 나이오니 제 서방님의 부인으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사도는 흔쾌히 허락했고 춘우는 양소유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양소유가 벼슬에 올랐을 때 오랑캐의 침략이 거세지자 왕은 양소유를 급히 불러 해결 방도를 물었습니다. 전하, 우선 적에게 편지를 보내 화해를 권하시고 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군사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십시오. 옳거니 옛날 덕종 황제께서는 10만 대군을 보내고도 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거늘
너의 말대로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손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편지를 받은 조나라와 위나라는 곧 임금의 관대함에 감격하여 말과 비단을 바치며 자신들의 죄를 반성했지요. 그러나 오직 연나라만은 여전히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소유는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연왕과 마주한 양소유는 그에게 왕으로서 지켜야 할 위엄과 덕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금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타일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왕은 그의 꼿꼿한 기상과 늠름함에 감탄하여 스스로 물러났지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양소유는 개서몰의 집에 들러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웬 낯선 미인이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낭자는 뉘시오? 양소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파주 사람으로 이름은 적경홍이라 하옵니다. 기생 개서몰이 제 오랜 친구인데 마침 병이 나서 제가 대신 나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양소유는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였지요. 네, 지금은 너를 데리고 가지 못하지만 다시 돌아와 꼭 혼인을 치르도록 하겠다. 이윽고 양소유가 서울에 도착하자 왕은 그의 공을 인정하여 예부상서의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한편 왕에게는 난양공주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의가 바르고 지혜로워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혼자 지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궁전에 들른 양소유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퉁소 소리에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양공주 이소화의 피리 소리였지요. 그는 아름다운 퉁소 소리에 취해 자신도 옥퉁소를 꺼내어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는 학도 춤을 추게 할 만큼 훌륭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왕소유를 공주의 배필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양소유는 한사코 거부하며 왕께 고했습니다. 저는 정사도의 딸 경패와 가을에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난양공주와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양소유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 화가 난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 오랑캐가 이번에는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왕은 양소유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오랑캐의 무리를 완전히 소탕하겠습니다. 참 든든하구려.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노라. 왕은 기뻐하며 많은 군사와 함께 양소유를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양소유는 어느 깊은 밤 촛불을 밝히고 전쟁에 필요한 것에 대해 쓴 책인 병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지자 정체 모를 한 여인이 양소유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지요. 너는 누구이기에 겁도 없이 이곳에 들어왔느냐? 나는 토봉국 대장의 명을 받고 네 목숨을 끊으러 왔다. 그러자 양소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할까? 어서 내 목을 쳐라. 여인은 그의 대담함에 깜짝 놀라 칼을 던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심요연입니다. 비록 자객으로 왔으나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촛불을 켠 뒤 양소유 앞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밝은 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꽃처럼 고왔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그대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 은혜를 갚겠소. 결국 심효연은 양소유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심효연과 연을 맺은 양소유는 그 후로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적과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자 양소유의 몸과 마음은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장막 안으로 들어간 그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황홀한 향기가 번지면서 이름 모를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용왕의 따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는 명을 내리시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양소유는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들을 따라 용궁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리따운 여인이 나와 절하며 말했지요. 저는 용왕의 막내딸 백능파입니다. 옛날 옥황상제께서 저의 점괘를 보시고 이르시기를 이 여인은 과거의 선녀였으나 죄를 짓고 용왕의 딸로 태어났다. 하지만 곧 귀한 사람의 첩이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마침내 큰 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아내로 맞아주시지요. 이 말을 들은 양소유는 그녀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 생각하고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양소유는 드디어 오랑캐를 모두 무찌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의 활약을 칭찬하며 대승상의 지위를 내리고 많은 상금과 땅을 주었지요. 이때 양소유가 과거 처음 혼인을 약속했던 진어사의 딸 진채봉은 아버지가 나라에 죄를 지어 처형당하자 궁녀가 되어 난양공주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왕은 그녀를 가엾이 여겨 양소유와의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정사도의 딸 경패는 양녀로 삼아 영양공주에 봉했지요. 그 결과 양소유는 좌 부인의 영양공주, 우 부인의 난양공주를 두고 진채봉을 숙인으로 삼아 거느리게 되었고 그 외에도 자신과 인연을 맺은 기춘운, 적경홍, 백능파, 심효연, 개서모를 모두 불러들여 한 집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형님 아우하며
무척 사이가 좋았는데 이후 추는, 서멀, 요연, 경홍은 아들을 낳고 채봉과 능파는 딸을 낳아 온 집안에는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나라 사정 또한 안팎으로 평화롭게 그지없었습니다. 사방에서는 곡식이 무르익고 백성들은 안락한 생활을 하였지요. 때문에 양소유는 왕을 모시고 사냥을 하거나 잔치를 베풀며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씨 부인이 병을 얻어 9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깊은 슬픔에 빠진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은 더욱 중요한 태사의 벼슬을 내려 그를 달래려 했지만 양소유의 쓸쓸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부와 명예를 거머쥔 양소유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는 날이 갈수록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허송세월을 보내던 양소유는 문득 도를 닦기 위해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면 보내드려야지요. 저희들 8명은 깊은 산속으로 터전을 옮겨 밤낮으로 당신의 깨우침을 빌겠습니다. 8명의 부인들은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술을 나누어 마시며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양소유와 8 부인 앞에 긴 눈썹을 가진 한 노승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대사는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양소유가 공손하게 묻자 노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이 귀한 사람은 잊기를 잘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려. 벌써 나를 잊은 것이오. 노승의 말에 양소유는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는지 애써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 지난날 오랑캐와 전쟁을 할 때 꿈속에서 용궁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남악 형산에 올라 불경을 가르치던 분이 아니신지요?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허, 꿈속에서 한 번 본 것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일은 기억 못하시면 누가 당신을 총명타고 하겠소? 죄송하지만 저는 15세 이전에는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6세 때 과거 시험에 통과한 이후로 전쟁에 나간 적 이외에는 이곳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언제 스님과 더불어 10년을 살았다 하시는지요? 양소유가 얼떨떨한 얼굴로 되묻자 마침내 노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였구나. 그리고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돌 난간을 2번 두드리니 갑자기 골짜기에 구름이 일어나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양소유는 눈앞이 아득해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이윽고 정신을 차린 그가 소리쳤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속임수로 저를 놀리기만 하십니까? 그러자 순식간에 구름이 걷히고는 노승과 8 낭자 모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소유는 자신이 작은 암자 속에 앉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손목에는 108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털은 까칠하게 깎여져 있는 것이 영락없는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은 성진이며 양소유로 살았던 모든 삶이 한낱 꿈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육관대사께 꾸중을 듣고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양소유로 태어난 것이구나. 어려서 과거 시험에 통과하여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그 상으로 재상과 승상의 벼슬에 오르고 8 부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 모두 꿈이었다니. 아, 삶이란 이렇듯 허무한 것이던가. 성진은 재빨리 세수를 하고 옷차림을 살핀 다음 육관대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래, 인간 세상에서 살아보니 그 재미가 좋더냐?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묻자 그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제가 모자란 탓에 스스로 저지른 죄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스승님께서 하룻밤의 허망한 꿈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는 아직도 꿈과 세상을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아직도 참 깨달음을 얻지 못했구나. 옛날에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깬 뒤 나비인 자신과 인간인 자신의 모습 중 어느 것이 참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성진과 소유 둘 중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꿈 같더냐. 모든 것이 아득하여 꿈과 참을 구분하지 못하겠나이다. 부디 스승님께서 부족한 저를 가르치시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청하자 육관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금강경으로 너를 가르치겠다. 곧 새로운 제자들이 도착할 것이니 잠시 기다리거라. 잠시 후 바깥문이 열리고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가 들어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배운 것이 없어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었습니다. 대사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육관대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8명이 이렇게 청하니 내 어찌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후 육관대사는 성진과 팔선녀에게 경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자 그는 금강경과 염주, 밥그릇을 성진에게 주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이후 마침내 도를 깨우친 성진은 사람들에게 널리 경문을 알리며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개미 꿈. 여기는 옛날 중국 당나라의 광릉이라는 곳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싸움판이 벌어졌군요. 저기 주먹질을 하고 있는 젊은이가 보이시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으로 하루해를 보내던 순우분이라는 젊은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날도 순우분은 낮술에 취해서 집 앞에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 태평하기만 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이루려는 꿈이 없었기 때문에 한심하게 보일 뿐이었지요. 얼마나 잤을까? 어렴풋한 인기척에 순우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에 자줏빛 관복을 입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들은? 순우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느티나무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공자님을 급히 모셔오라는 임금님의 분부를 받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며 이 두 사신은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 말입니까? 평소에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순우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얼떨결에 사신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느티나무 밑둥으로 뚫린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는 컴컴한 굴이 있었는데 이내 호련히 널찍한 거리가 나타났고 조금을 더 걸어가니 높다란 성문이 떡 버틴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문 현판에는 정말 느티나무 나라라는 금빛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니 느티나무 나라의 임금님이 순우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어 큰 잔치를 베풀더니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아리따운 딸을 소개하며 그를 사위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미미하다고 느끼며 인생을 대충 살던 건달 순우분을 이 느티나무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직접 나서서 아주 극진히 모셨지요. 순우분은 얼떨결에 아리따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가군 태수라는 높은 벼슬까지 얻었습니다. 남가군의 태수로 부임한 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우부는 고을을 잘 다스렸고 백성들도 그를 따르고 칭송에 마지 않았습니다. 순우부는 아들 5에 딸 2을 두고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장성한 아들들은 일찍이 벼슬을 얻고 딸들도 모두 왕족에게 시집을 가 이 느티나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게 된 순우부는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좋은 시절도 잠깐이었습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인 박달나무 나라의 군대가 느닷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순우부는 남가군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직접 맞섰지만 끝내 패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병들어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순우부는 벼슬을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순우분에게 전쟁에 진 책임을 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자네가 필요 없네. 그나마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 여기고 고향으로 돌아가게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의 집은 이곳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보겠나. 자네는 원래 이 나라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어서 여기를 떠나도록 하게나. 순우부는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옛날에 자기를 데리고 왔던 사신들을 따라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처음 들어갔던 그 느티나무 구멍으로 다시 나오면서 순우부는 생각했지요. 세상에, 여기를 통해 느티나무 나라로 들어갔던 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니. 그러면서 한순간처럼 사라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뭐야, 이게 다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기에 순우부는 느티나무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커다란 구멍이 있었고 그 속으로 큰 개미굴이 보였습니다. 순우부는 쪼그리고 앉아 개미굴을 파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궁궐 모양을 한 큰 개미집과 붉은 머리의 왕개미 2마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주위에는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겹겹으로 에워싸고 이 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지없이 왕과 왕비가 사는 느티나무 왕국이었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뻗은 가지를 따라 내려간 곳에는 또 다른 개미집 입구가 있었고 주위에는 성체 같은 뚝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순우분이 다스리던 남가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가군 개미들의 동작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령으로부터 흡사 어떤 정갈이라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체 한쪽 벽이 무너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무리의 개미떼가 까맣게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박달나무 나라의 개미떼들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맞서 남가군의 개미떼도 함성을 지르듯 달려나와 곧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남가군의 개미떼들이 힘에 부친 듯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우부는 순식간에 개미나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순우부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꾼 꿈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점이라면 이 모든 일이 개미나라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나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우부는 예전처럼 개미굴을 고쳐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시내 술집으로 달려가 낮술판을 벌일 순우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느티나무 아래로 가보았습니다. 간밤에 큰 비가 내려 개미굴 주변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또 세찬 물길에 흙더미가 모두 씻겨 내려갔는지 개미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개미굴도 개미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허망한 인생 전체를 경험한 순우부는 그 순간 자신이 숨쉬는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선가 날아온 꽃향기도 감미로웠습니다. 순우부는 이 순간에도 자신은 누군가의 온 생애를 대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잡풀 사이로 붉은 복사꽃잎이 점점이 내려앉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희미한 낯달이 떠서 물끄러미 순우분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도 한순간에 붉은 뽕밭이 될 수 있다. 순우부는 문득 당나라 시인 유정지의 이런 시 한 구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상지변. 모든 세상 일이 덧없이 바뀌는 것을 이르는 말이랍니다. 산자락에 묻힌 꿈. 강원도 양양에 가면 동해바다를 굽어보는 해수 관음산과 낙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낙산사는 신라의 고승 의상이 지은 절이라고 합니다. 의상대사는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신라의 불교를 널리 뻗뜨릴 뜻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 동굴에 관세음 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동굴에서 여러 날을 기도하던 중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 수정 염주를 건네주어 이곳에 절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낙산사에는 이 전설 이외에도 조신 스님의 꿈에 관한 전설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쏴! 솔바람이 불었습니다. 법당 뜰을 지나는 노스님의 장삼자락이 바람에 펄럭거렸습니다. 스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쪽에서 노스님을 발견하고 달려온 조신 스님은 땅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노스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가 너를 죽으라고 했더냐? 그게 아니오라. 지난해 기도하러 왔던 태수의 따님 달래 아가씨를 한 번 본 후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가씨가 다시 찾아와 지금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집을 떠난 중이 그런 생각을 품다니. 더구나 달래 아가씨가 보면 천리말리 달아날 것 같은 그 못난 얼굴로. 노스님이 혀를 끌끌끌 찼습니다. 그러기에 더 괴롭습니다, 스님. 스님의 힘으로 소승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달래 아가씨와 한평생, 아니면 한 해라도, 아니 한 달, 아니면 사흘만이라도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들어주려고 내가 부처님의 법을 배운 줄 알았더냐? 스님,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주시는 일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스님. 달래 아가씨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후회하지 않겠느냐? 다음 생에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난다고 해도. 예, 스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달래 아가씨가 아니면 소승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것만 같습니다. 스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신 스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하는 수 없군. 그럼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겠느냐? 예,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기름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거라.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말거라. 그럼 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따위 의심을 가지려면 뭐하러 나를 찾아왔던 게냐? 노스님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조신 스님의 어깨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길이 있다기에 너무 반가워서 그만 제가 헛소리를 짓거렸나이다. 그런데 스님, 달래 아가씨는 모레 화랑과 결혼을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관계가 없겠습니까? 무슨 수가 생기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조신 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래 아가씨와 살아갈 수 있다니 이게 꿈인가? 조신 스님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맑고 파란 하늘로 둥둥 떠올라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기도할 준비가 되었느냐? 절대로 졸아서도 안 되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외워야 한다. 문을 잠글 테니 내가 열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생각을 하지 말거라. 예, 알겠습니다, 스님.
노스님이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딱! 조씨는 관세음 보살 앞에 앉아 목탁 소리에 장단을 맞춰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따그르르. 시간은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를 삼키며 서서히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절벽을 때리는 파도 소리들이 무섭게 들려왔습니다. 졸음이 꼬박꼬박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조신 스님은 눈을 비비며 몰려오는 졸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찾아오기 시작한 졸음은 원망스러울 정도로 자꾸만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자꾸만 달래 아가씨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달래 아가씨는 지금쯤 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겠지? 아니면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몰라. 안 돼, 안 돼. 잡념을 없애라고 하셨지?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조씨는 자세를 얼른 고쳐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관세음 보살님이 빙그레 웃으며 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조신 스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몸을 추슬러 관세음 보살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문고리를 더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신 스님은 숨소리를 죽이고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한 줄기 바람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조신 스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달래 아가씨가 방긋이 웃더니 치맛자락을 잘잘 끌면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뒷방에서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 몰래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난해 스님을 한 번 뵙고는 하루도 스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가씨, 소승도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소승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못생긴 사람입니다. 스님, 마음이 중요하지 얼굴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지요.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가씨는 모레 화랑과 이미 결혼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괜히 소승을 놀리는 것 아니신지요? 스님, 저는 그 사람이 싫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실 겁니다. 제발 오늘 밤 안으로 저를 데리고 달아나 주세요.
조신 스님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하던 것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다니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좋습니다. 가시지요. 조신 스님은 일어서서 관세음 보살 상을 향해 엎드려 절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신 스님은 달래 아가씨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둥그렇게 떠 있는 달이 어두운 산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는 절벽을 때리는 성남 파도가 허연 물방울을 튀기면서 부서졌습니다.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두 사람은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조신 스님은 손으로 흙을 파서 칡뿌리를 캐냈습니다. 칡뿌리를 나누어 먹으며 둘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행복이 넘쳐흐르는 웃음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날이 뜨거워졌습니다. 산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달래가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자, 업히시오. 조신 스님은 달래 아가씨를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 섞어라! 등 뒤쪽에서 우람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화랑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구나. 그 화랑은 무술에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잡히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게야. 조신 스님은 목이 바작바작 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달래 아가씨를 업은 데다가 마음만 바쁘다 보니 금방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조신아, 내다. 평목이다. 꼴 좋다. 스님이 대낮에 남의 여자를 꿰어업고 달아나다니. 앞을 턱 가로막고 선 사람은 뜻밖에도 같은 절에 있는 평목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조신 스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네를 붙잡으려고 왔지. 지금 사또께서 야단이다. 군사를 사방으로 풀어서 네를 찾고 있다. 화랑은 너를 보기만 하면 한 칼에 베어버리겠다고 펄펄 뛰던데 그냥 돌아가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아가씨도 어서 가시지요. 평목 스님은 벌써 지쳐서 한쪽에 쓰러져 있는 달래 아가씨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조신 스님은 달래 아가씨의 손목을 잡은 평목에 손을 뿌리치며 힘껏 떠밀었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고 그래? 한 번만 더 이 여자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었다가는 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뒤로 털썩 낮아빠진 평목 스님은 껄껄 웃으면서 어깨에 맸던 보퉁이를 조신 스님에게 휙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큰 스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다. 사실은 스님께서 가보라고 해서 왔다. 보퉁이 속에는 조신 스님이 입던 스님 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스님께서 이걸 왜? 니놈이 이걸 보고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올 테면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쓰일 날이 있으리라고. 조심해라. 화랑이 뒤쫓고 있으니까. 평목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 태백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땅을 일구어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 사냥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신 스님이나 달래 아가씨나 농사를 지어본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신 스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꿈에 미륵불을 보고 나왔다고 해서 미륵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딸은 달 보고, 셋째 아들은 칼 보고, 넷째 딸은 거울 보고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신 스님의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지고 달래 아가씨의 예쁘고 곱던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군. 그동안 별일 없었나? 뜻밖에도 뚱뚱한 몸을 실룩거리며 찾아온 사람은 바로 평목 스님이었습니다. 조신 스님은 공연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고 있구먼. 이게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들인가? 달래 아가씨도 태수댁 아가씨로 태어나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몸이 이게 무슨 꼴이요? 그건 그렇고 나도 이제 이런 떠돌이 생활이 지겨워졌네. 어디 정착해서 살까 하는데 달보고를 나한테 시집 보내게. 평목 스님은 뚱뚱한 배를 실룩거리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같이 늙은 놈에게 금이야 옥이야 길러낸 내 딸을 시집 보내라고? 조신 스님은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하는 수 없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로 내려가서 화랑에게 고하는 수밖에. 그럼 아마 자네는 그 화랑의 단칼에 목이 댕공 날아갈 테지. 어떤가? 그러지 말고 달보고를 내게 시집 보내라. 평목 스님은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저놈을 살려두었다가는 아무래도 우리 식구들이 위험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조신 스님은 그날 밤 평목 스님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평목 스님을 끌어내어 집 뒤에 있는 동굴 속에 숨겼지요. 겨울이 오면서 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기다! 간다! 막아라! 쫓아라! 쫓아! 고요하던 산속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짐승들을 몰이하는 소리, 짐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리 등 짐승들을 쫓는 사냥꾼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에 사냥을 나온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화랑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쫓다가 동굴 속에 죽어있는 평목 스님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자들이 평목의 시체를 보았으니 이 산을 뒤질 것 같소. 조신 스님은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건데요? 아이들이 물었지만 조신 스님은 뚜렷하게 대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어디 좀 다녀올 때가 있단다. 그들은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어디 마땅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눈은 쏟아지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추워요. 자식들이 몸을 웅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 미륵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미륵아! 미륵아! 조신 스님과 가족들이 미륵을 부르면서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륵은 가족들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륵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 게냐? 조신 스님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들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조신 스님은 양지 바른 곳을 골라 눈을 쓸어내고 미륵을 묻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다시 도망가야 했습니다. 화랑의 일행들이 계속 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자 길가에 주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집으로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보자. 조신 스님은 덜덜 떨고 있는 가족들을 이끌고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집 주인에게 사정해서 먹을 것을 좀 얻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칼이며 온몸에 온통 허옇게 얼어붙은 고드름을 뗄 사이도 없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조신아, 네가 도망간다고 영영 숨을 줄 알았더냐? 그런데 화랑의 일행이 주막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신 스님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힘없이 떨어져 방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들은 조신 스님에게 달려들어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거야?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중의 신분으로 남의 약혼한 여자를 깨어 도망을 가다니. 그러고도 살기를 바랬느냐? 그리고 산에서 사람도 죽였어. 조신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달래 아가씨가 화랑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달아나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달래 아가씨의 애절한 사정에도 화가 단단히 난 화랑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을 쳐라! 화랑의 불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망나니가 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떴던 조신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망나니를 막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달래 아가씨와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다니. 조신 스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망나니의 칼이 조신의 목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신 스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앞에는 낙산사 관세음 보살이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노스님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스님! 잠에서 깨었느냐?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다 꿈이었단 말씀이십니까? 조신 스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달래 아가씨와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행복하더냐?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조신 스님은 허겁지겁 밖으로 쫓아나갔습니다. 벌써 해는 중천에 떠 있고 기도를 마친 달래 아가씨가 그의 어머니와 시녀들과 함께 법당 앞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머리에 장식한 구슬들이 찰랑거렸습니다. 돌계단을 쓸고 가는 치맛자락이 하늘거렸습니다. 절 입구에서 가마를 앞에 놓고 화랑과 그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달래 아가씨는 가마를 타고 절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조신 스님은 달래 아가씨 일행이 사라진 곳을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큰 스님, 가볼 곳이 있습니다. 그날로 조신 스님은 낙산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꿈의 첫째 아들인 미륵을 묻었던 곳을 찾아 땅을 파보았습니다. 땅 속에서는 돌로 만든 미륵불상이 나왔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이 자리에 절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겠습니다. 조신 스님은 미륵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어설 줄을 몰랐습니다.